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은 육신의 자의적 숭배 또는 예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경건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동원하는 모든 방법은 다 육체의 자의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예배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예배도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행할 가능성은 예배하는 일에나 그리스도의 일에나 성경 지식에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나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이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현재 상태에 있는 그 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 하면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뻐하시고 잘한다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 훌륭하다 하면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일이 되고, 또 그러면 반대로 목사님이 틀렸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건 전부 하나님하고 전부 다 잘못된 일을 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주 대단히 기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지금 현대 교인들이 거기를 지금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현대 교인들이 알면은 그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미안하지만 현대 교인들이 이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으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게 그분들 나름대로 이게 해서 이게 이제 영적인 이게 좀 형성이 되어져서 서로 지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성이 될 텐데, 그런 분이 전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좀 고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냐, 내 편을 드냐, 나한테 내 뜻에 내가 하는 일에 동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그게 심지어 미안하지만 교회 장로님들이야 장로니까 그렇다 손쳐도 목사님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들도 마저도 그래요. 이 사람이 나한테 잘 구분하니 잘 따르냐 안 따르냐, 나한테 옳은 소리하고 자꾸 거부하는 소리 하는 사람 절대 목사님들이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반 회사나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일반 회사나 일반 사회도요, 회장이 예를 들어 미워하면 그 사람은 회장이 무슨 명분을 대서라도 내보내겠지요. 그러나 같은 직원 간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인데 어떻게 내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같은 직원인 경우는 서로 그래도 융합을 해요. 할 수 없지. 내가 내줄 수 있는 권세는 없으니까 웬간하면 그냥 서로 그냥 양보하고 일부 양보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하면서 일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는 회사처럼 그렇게 권리도 없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움직이는 권리는 회장의 권리보다 훨씬 더 세요. 내쫓아버려요. 나가라고 하다 안 되면 이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보내버리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영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교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방송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건 처음 들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거든요. 이보다 더해요. 제가 그래도 많이 완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볼 것이라서. 이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갑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게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많은 숫자가 따라가는 대로 그냥 딸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사는 있잖아요. 자기가 딱 나름대로의
지식과 자기가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닌 거라고 우기잖아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피는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는 자기 주장 못 펴요.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주장과 같으면 모를까, 담임 목사님과 다른 주장, 더군다나 뭐 거부하는 주장 절대 있을 수가 없지. 그건 뭐 장로님도 소용없어요. 장로님도 뭐 잘못하면 내쫓임을 당하는 세상이 현재 한국 교회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그러면, 물론 이런 내용을 알고 인지하고 감지를 할 정도 되면 그분은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관계가 돼 있고 영적인 영역에 교통이 되든지 이런 관계는 되는 사람이나 이런 거를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지를 전혀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 인지하는 분들 같으면 절대 그런 행위를 안 한다고요. 왜냐? 그 소리를 오히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자기를 반대하는 소리를요, 하나님의 소리로 듣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맞지 않을지라도 자기가 볼 때 다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야, 이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반대하는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게 하나님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아닌 것과의 완전한 차이예요. 영과 무관한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따르면 무조건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내보내는데 뭐.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 소리,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 그런 소리 듣는 교인도 거의 없어요. 어디 감히 목사님이 하시는데 맞네 틀리네 합니까? 재직회 때 손 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재직회 목사님들 그래요. 재직회 많이 하는 교회는 은혜롭지 않은 교회라고. 왜냐면 재직회 해봤자 자꾸 교인들이 묻기나 하고 묻다 보면 알려고 하고 알다 보면 따지거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재직회 한 번 하는 교회도 허다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로 현실이라고.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큰 교회 다니다가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큰 교회 어떻게 하는지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이 없는데, 물론 이제 요새는 교인들도 깨어나서 따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지.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인가 보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 모토기도 선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봄, 가을로 기도회 하는데, 전 회원 기도회 때 거기 갔어요. 거기는 정말로, 한마디로 여러분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진짜 배기 선교회예요. 제가 오랜 시간, 거기랑 관계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6명씩 조를 짜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하는 얘기에 현대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 저서는 얘기 하는데 거기에 저랑 같은 짜진 분 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 왜냐면 그분이 봄에 때도 만났던 사람이거든. 제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보고 얘기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얘기하면은 상대방들이 글을 그 때문에 됐었으면 전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이면 어디 가도 표가 나. 앞장서서 여잔데도 내가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훨씬 더 많겠던데. 아이고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날 자꾸 말을 시켜서 말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했지요. 교회는 목사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얘기했지요. 목사님이 99% 목사님 다 책임이다. 영광도 목사님이 다 받아가고 잘못되는 것도 목사님이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다. 영광도 다 목사님이 다 가져가니까 책임도 당연히 목사님이 져야 된다. 하면서 한국교회 얘기를 막 했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다. 6명이, 5명이 모두 동의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면 제가 틀릴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이치에 맞는 말, 현실에 맞는 말 하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아주 당황하더라고. 근데 그걸 그 조에서 기도 제목이 정해지면 그 기도 제목을 그 카톡으로다가 모퉁이돌 선교회 진행하는 부서에다가 보내야 된대요. 근데 그 보내는 내용을 쓰더라고. 근데 문자도 잘 치지도 못해. 문자도 잘 못 보내더라고. 무슨 내용을 보내는 거 했더니 내가 한 말은 하나도 안 보내. 그게 모퉁이돌 선교회의 전위원 기도회에 오는 사람 정도 되는 사람이 그밖에 안 돼, 여러분. 안타깝더라고. 저는 이거 뭐 모퉁이돌 이름은 돼서 미안한데 이게 현실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다 해요. 근데 자기의 아픈 얘기를 할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요. 특히 현재 한국교회 없어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들어줄 목사님이 없어요. 들어줄 장로도 없어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수집사 권사도 거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 기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러지. 이게 이러다 보니까 옳은 소리 할 사람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따르는 사람만 필요하지.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돼? 그런 건 목사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안나가 성도가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당시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 통합 측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 100만 명이면 지금은 적게 잡아도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될지도 몰라. 안나가 성도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그분 설교를 끝까지 다 들었어. 보통은 조금 들어보면 아닌 건 금방 안 들어버리는데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서 몰라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를 알고 싶어서 계속 들었다고요. 들었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나가가 뭐냐면 가나안 성도가 무슨 소리냐면 안나가 성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나가 성도가 그렇게 많다는 게 지금. 왜냐?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가보면 자기 뜻에 따르고 자기가 맞는 사람 소리나 하는 사람만 원하지 반대하거나 틀린 소리 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나가라는 건데 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육체를 따라 행할 가능성은 예배하는 일이나 그리스도의 일이나 그리스도의 일도 아니지요. 무슨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나 성경 지식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나 어디든지 존재한다. 이걸 모른다고요. 모르긴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알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없지. 내가 이 교회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만들었는데 누가 나서서 이런저런 소리 하고 앉았어. 이 소리거든요. 그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아예 없어. 그리고 다 옳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 미안하지만 교회 나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아니면 침묵하는 사람들. 침묵하지요. 왜냐? 말하면 안 되거든. 말했다 교회 그만 나오는 거 많이 봤거든. 많이 보는 정도가 아니지. 교회에서 본보기를 내보내요, 또. 그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들어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 이게 세상도 다른 의견을 가진 걸 전부 토론을 해서 날새면서 밤샘 토론도 하잖아요. JTBC인가 거기 보면 끝장 토론이라든가 그런 부로도 생겼어, 지금. 세상 사람도 다른 의견을 어떻게든 취합하고 같이 합쳐서 가장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길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제가 말할 것도 없어.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사람들 의견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 뜻을 아예 웃고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그나마라도 사람들끼리라도 의견이라도 여러 의견 이러저런 의견을 취합해서라도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세상처럼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합당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옳게 끌고 가고 하나님 뜻에 맞게 끌고 간다면야 얼마나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대다수가 자기 뜻대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지금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배가 산으로 올라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배가 거꾸로 뒤집어 있는 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식이냐? 무조건 손 들어서 숫자 많은 식으로 많은 쪽으로 가거든요. 손은 어떻게 들든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드는데 나만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 또. 그것도 찍혀.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손 들어서 숫자 세는 게 어디 있어요.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서 땅땅땅 치고 그냥 넘어가지. 무슨 손 들어서 숫자 세는 경우 몇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첨예하게 서로 다툴 때나 숫자 세지. 저도 맨날 손 들어 숫자 많은 대로 간다 말은 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몇몇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결과가 뭐예요? 한국교회가 변할 수가 없지. 여러분 그게 결과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천국갈 사람 하나도 없다는 소리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수로 천국을 가요? 사람만 추종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정말로 미안한 말인데 딱 죽게 알맞은 대로 지금 죽을 길로만 간다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줄어들어요. 이거는 뭐 볼 거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하고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는 교회하고 분명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자꾸 쇠퇴하게 돼 있어요. 방법 없는 거지. 이미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이미 결론 났잖아요. 거기가 뭐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쇠퇴됐을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똑같아요. 이 방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한국처럼 이렇게 이미 그거 앞서서 갔기 때문에 앞서서 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미 벌써 50년 전부터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한국교회에 의해서 벌써 그때부터 중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뻔하다 이거요. 알미늄 냄비처럼 바글바글 끓거든. 이게 금방 식힐 것도 다 아는 거예요. 알지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알지. 왜 영적인 관계를 하는데 모를 리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면 이걸 지금 교회 현상이나 이런 걸로 지금 교회 환경이나 형편 사정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를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신앙으로 들으셔야 돼. 그럼 나는 신앙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신앙 얘기하자고 하는 거지. 내가 교회 잘못했네 잘했네 뭐 옳으네 그랬네 하자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 하는 게 여러분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각인 한 사람이라도 옳은 사람이 있느냐. 옳은 사람이 돼야 된다. 옳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다 막혔을지라도 여러분은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열려져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 하자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 방송 하는 거예요. 교회 탓하는 건 이제 지났어요. 저 따위 정도가 뭐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가 뭐가 될 것이고 천만의 말씀 안 돼. 이제 불가능해요. 좀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셔도 한국교회 건져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돼. 이제는 넘어갔어요 완전히. 그럼 어떻게 거기 구성원인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만이라도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려고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한국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벌고 부자 되고 뭐 자녀나 잘 되고 자기 원하는 명예를 쌓고 뭐 좋은 집이나 살고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허다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그래도 어지간히 먹을 만큼 다 먹잖아요. 그럼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영어 배우는 건 미국 사람이랑 영어 하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배우는 것처럼 신앙은 뭐예요?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해야죠. 목사님들이 한때 오도한 거예요. 잘못 이끌으신 거예요. 북북북북 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다 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알잖아. 이거 뭔가 모르지만 채워짐이 없잖아. 잘못된 거 깨닫잖아, 이제. 키를 차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로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다 남하는 대로 하는 거 하세요. 겉으로 보는 거는. 그러나 속으로 신앙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도 하지 말아야 맞지요. 어떻게 그렇게 겉으로라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빠져야지.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님이 계신 교회, 그 교회 찾아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통이 좋아져서 중국처럼 3일씩 걸어와서 교회 오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교회 조금 멀어서 그렇지. 여러분, 인천, 방주교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도 또 오시는 분 있다잖아요. 그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대. 제주도서 오시는 분 얘기하니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제주도서 못 올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하면 오신다잖아. 지방에서 오는 분은 허다 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현재 교회를 이런 애 저런 애, 소용없어 해도 소용없는 소리고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시계가 보여야 되는데.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종종 육신의 생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넘겨주기 전에는 죄인 속에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이 성도 속에도 살아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성도에게는 이에 대한 영적인 반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반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현대교인들이 영적인 반발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냐? 없죠. 영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남 따라 하면은 굉장히 남 따라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잘하고 남보다 헌금이나 많이 하고 그럼 막 대단히 좋은 신앙이로 생각하고 지금 현대교인들 다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거.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금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주변에서 잘한다 하시는 분들도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볼 때 잘한다는 거거든 하나님이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한다는 건 여러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나 성도에게도 그 생명을 취하여 그것에 의존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성도를 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있고 진리를 묵상하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육신이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지. 육신도.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지도인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이런 행위들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나 좋은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하는 거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전에는 미국 쪽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더니 요새는 좀 인원이 줄었어요. 근데 구독자는 또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줄든 늘든 저는 관계는 안 하는데 왜냐면 줄 수 있는 소지는 많은 방송이에요. 왜냐? 칭찬하는 소리 하나도 안 하잖아. 전부 잘못하네, 큰일 났네, 지옥 가네. 목사님들은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소리를 맨날 이 방송은 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를 매일 하니 이 방송이 귀에 들릴 리가 있겠어요? 기분 나쁘지?
특히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계시면 이 방송이 귀에 들려서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오늘 당장 성령님한테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되겠네.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지만 받아들여서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건 더군다나 힘들어요. 정말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그거 물어보셔야 돼. 나머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체의 생명은 그를 자극하여 많은 선행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자극하여서 하고도 남지요. 그렇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타고난 육체의 생명을 참된 생명으로 착각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명심하며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